오늘 함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죄란 과연 뭘까요?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왜 죄를 알아야 하며, 또한 죄를 알면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자,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나 도덕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이 부분을 면밀히 늘 생각하면서 또 곰곰이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 말씀 안에 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죄를 뜻하는 단어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신구약 성경 말씀 안에서 죄에 관련된 그것에 관한 사용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죄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죄에 대해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대처를 할지,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용된 죄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5가지 정도가 사용이 되었고요, 또한 신약에서는 약 6가지 정도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 나타난 죄의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타, 그건 히브리 말인데 하타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영어로 말하면 sin,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는 보통 이 하타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700번이 사용이 됐고요, 또 이 단어는 본래의 뜻은 뭐냐면, 죄라는 뭐냐면 관역을 향해서 활을 땅 하고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딱 꽂히는 게 아니라 빗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겨냥하고 쏘았지만 맞지를 않았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화살을 안 쏜 게 아니에요. 쏘긴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은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은 누구든지 나에게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내 마음에는 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싶어요. 다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냐면, 활을 들고 쏘기는 쐈는데 그만큼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선과 선행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자꾸 나는 분명히
분명히 내 마음에는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나도 모르게 살면서 빗나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긋나게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똑바로 말하려고 갔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엉뚱하게 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화해하려고 갔는데 싸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경우를 보고 이럴 때 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도 같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뛰기는 뛰었는데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꼭 훔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 영광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도달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죄라 할 때는 감옥에 가 있는 우리가 죄수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란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모두가 의롭게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러나 이 죄성이라는 것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완전한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옳게 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죄성이 중간에 껴가지고 가끔씩 우리를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는 참 못된 것 중에 제일 못된 것이 죄입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렇습니다. 둘째, 또 구약에 나타난 그 죄의 종류 중에는 아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불입니다. 불이. 네. 우리 성경에서 이 단어를 종종 불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본래 뭐냐면 구부러지고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성품이 구부러져 있고 비틀려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뭘까요? 이단. 성경을 읽고 자기의 생각대로 오해를 해서 생겨나는 게 이단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를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읽어가고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그럼 그건 이단이 됩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이 신학교를 다녔어도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데 이것을 바로 구약에서는 아본이라고 히브리 말로는 그걸 불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에게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똑바로 생각을 하고 똑바로 말을 하고 똑바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파괴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게 부족해요. 왜냐하면 성품이 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휘어진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 잡는 작업, 우리 그 휘어진 것을 바르게 이렇게 고치는 작업, 이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하는 일이고 바로 이것이 뭐냐면 성화의 작업인 겁니다. 날마다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늘 교정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성경 읽기와 또 기도 생활과 순종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시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의 그 구부러진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물론 완전하게 펴지지는 않지만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이렇게 해야지 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니 많이 변했네, 참 좋아졌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두는 다 휘어져 있습니다. 다 휘어졌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말을 잘못할 때도 있어요. 또한 행동을 잘못할 때도 있어요. 나는 바르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내 말에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 상대방이 감정 없는 말을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만약 발생한다, 살면서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그 원인이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죄를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폐샤라는 말인데 이것은 법을 어긴 거예요. 위법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이렇게 법규를 파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분명히 고의성이 들어있습니다. 뻔히 알아요. 이거 잘못하는 거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반역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 의미를 두고 써요. 그래서 반역이라는 단어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 목이 곱고 고집이 세가지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위법, 히브리 말로는 폐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19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배반한다는 말, 이것이 바로 위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배반한다, 그건 위법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거역하였도다, 이 말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역, 폐상, 이것이 즉 위법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 말씀 거역하는 것, 그건 위법이에요. 그게 히브리 말로는 폐샤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부모님 말씀 거역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거역해도 안 되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것, 그것은 위법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저에게 대표적인 한 사람을 성경에서 만약 지목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사람을 꼽고 싶냐면 사울 왕을 저는 꼽고 싶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하죠? 하도 지멋대로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난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지멋대로 계속 하니까요. 하나님은 제껴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러자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향해서 한 겁니다. 제발 순종해, 제사보다 난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의 기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몸부림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히브리 말로 나하라는 말인데 악입니다. 이빌입니다. 이빌, 악. 자, 이것은 멀쩡한 것을 부수어서 망가뜨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괜찮은 것을
못 쓰게 만들고요. 질서 있는 곳을 파괴해서 어지럽게 만들고요. 평화로운 곳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 불화를 일으켜서 막 모든 이들을 다 그냥 부글부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나하라는 말인데 악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악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때로 이 단어가 질병이나 지진 같은 재앙을 가리킬 때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폭풍이 몰아쳐갖고 집을 다 막 부셔놓거나 건강한 사람들에게 질병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나하 저거는 악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쓰인 악이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나하라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나하, 즉 악이 드디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누렸던 조용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파괴되고 망가지는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와 같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죄는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는 그런 파괴력이 죄 안에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을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죄가 결국은 내 인생을 파괴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들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이 나게 만들도록 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일단 죄가 침투하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야 맙니다. 어떤 것들이요? 관계성이 부서지고요. 또 심지어 직장도 부서질 수도 있고 가정이 부서질 수도 있고요. 사회의 모든 이웃과도 부서질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악은요 내 성격까지도 부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 무서워야 할 것이 있다면 사실은 제일 위험천만한 것은 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모든 걸 다 파괴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때마다 죄를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답이 이거예요. 죄가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 모두를 다 죽게 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항상 우리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담이지만 자 자녀들이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게임을 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래 모르겠어요. 될 수 있으면 파괴적이고 막 부시는 이런 게임은 아이들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도 그런 건 안 해봤지만 또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아이들 중에 보면 그의 인생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과 나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멋지게 선하게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로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하나 더 있는데요. 아바르, 이거는 뭐냐면 범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바르지만 범죄인데 이 말은 범죄는 뭐냐면 한계를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즉 선을 그어놓았는데 그게 경계인 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아바르라고 불렀어요. 제일 좋은 예가 뭐냐면
자동차 속도 제한입니다. 분명히 속도 상한선은 70마일인데 그 이상으로 차가 달리면 그것을 바로 히브리 사람들은 아발을 하고 넘어갔다,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계를 그어놓으셨는데 내가 내 의지대로 그 한계를 넘어서 지나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아발을, 즉 범죄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범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11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범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바르 범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키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품을 아시고 또한 인간의 체질도 아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까지도 다 아시고요. 미리 그분은 우리의 경계를 그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쪽으로 우리에게 그 안으로 다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주셔서 성경 말씀 안에서 이 모습대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선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 파괴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그어놓으신 그 경계선을 절대로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을 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죄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언어만 다르지 의미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는 6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 신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죄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말하면 이것은 헬라어 신학교 때 공부하는 거 이렇게 필요가 없고요. 한국말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죄라는 것이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게 죄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끊임없이 똑같이 반복되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이번 한 번만 해보고 다시는 절대 안 할 거야. 하지만 그러나 결단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천번에 안 하기는요 똑같이 하죠. 다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호기심에 담배나 마약을 한번 해보겠다, 한번 하겠다는 것이 결국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꼴초로 변하잖아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거짓말하면 나중에는요 더 큰 거짓말도 아무 수스럼 없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절대로요 혼자 오지 않아요. 같이 더불어서 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이것을 딱 보면서 이거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죄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그걸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그건 아예 한번 그걸 용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안 돼요. 끝이야.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항상 유혹 앞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안 된다 했으면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걸로 확 그냥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렇지 않고 조금만 어떻게 틈을 가지고 요구하고 딜해보려고 하면 내가 이길까 사탄이 이길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나는 100번 지고요 사탄은 100번 이깁니다. 절대로 우리는 유혹 앞에서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잘못해요.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넘어지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자동 장치가 하나 해놨어요. 뭐냐면 내가 넘어진 걸 깨닫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이 부분을 실수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늘 깨끗이 우리를 씻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회개의 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안 줬으면 우리 다 어디 갈까요? 하나님 나라 갈까요? 못 갈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씻는 길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모두 깨끗이 씻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걸 씻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것 정말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일 잘한 게 뭐냐? 예수 믿은 걸 예수님 믿은 걸 제일 잘한 겁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 씻어주니까요. 그분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니까요. 심지어 그것뿐인가요? 이 다음에 어디에까지?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거기에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행인 것은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올라서 예배하면서 영적 샤워를 한 번씩 한다는 겁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힘 받잖아요. 위로 받잖아요. 또 예배를 통해서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부족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또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을 또 씻어내잖아요. 예배가 매 주일마다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년에 52번은 샤워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대개 52주에서 54주니까요. 자, 그렇게 계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365일 동안 한 번도 샤워를 안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지독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냄새가 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죄성이 언제나 꿈틀거리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죄를 정기적으로 씻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네, 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는 범하는 것, 뭔가를 범할 때 이것도 죄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보면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불법이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뭔가 남의 거를 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법을 어기는 걸 죄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의 한계를 넘어가 버리는 것, 이것을 바로 죄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해서 실족해서 넘어진 걸 또 죄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한 것이 내 안에 혹 있다면, 그래서 실수를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 고의로 졌던 모르고 했던 간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아니야 내가 왜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한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얻어맞아요. 완전 깨지게 되는 그 순간이 와버려요. 종종 그런 것을 저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하나님 했다고 인정해버리고 빨리 회개하는 게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잘났다고 내가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시고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다 보셔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심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속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말씀에 빗나갔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못했을 때마다 내 의지대로 하다가 하나님 뜻하고 멀어졌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니까요.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내 마음에 새로운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대로 살 수 있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주님과 통행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옆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진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아담의 범죄 후에 죄성 갖고 태어난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자체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성도님들에게 우리 노시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